우리 역대상의 말씀을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서대전역 쪽 코스트코 앞에 공사가 한참인 거 아시죠? 제가 알아보니까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이라고 이 갈로 공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공사로 인하여서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데 9월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조금은 수월해지긴 했어요. 근데 공사 초반에는요, 차가 너무 밀려서 그 앞에 지나가기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지난 5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둔산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내비를 켰습니다. 내비를 켜고 검색을 했는데 평소에는 이 코스트코 쪽으로 무조건 안내를 해요, 내비가. 그런데 여기 그 홈플러스 쪽에서 유턴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 코스트코 길이 더 빠른데 이 길로 안내할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던 대로 코스트코 길로 들어섰습니다. 아니가 다를까, 아 맞다, 공사하지, 차차 하고 저 자신을 그냥 머리를 툭툭 때리면서 자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떡하지, 돌아갈까, 우회전할까, 그러다가 진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둔산길로 가는데 한 15분을 더 시간을 소요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한 명은 엄마, 한 명은 아내, 한 명은 내비입니다. 말만 잘 들으면 나쁜 길로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는 사람, 저처럼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내가 내비보다 여기 길을 더 잘 알아, 내가 너보다, 내가 엄마보다 더 잘 알아 하면서 말을 무시했더니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힘은 힘대로 들고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어찌됐든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새 여자의 말을. 우리의 삶 역시 위와 비슷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에 의한 성공의 경험, 나만의 노하우, 세상적인 상식이라는 익숙한 지도를 손에 쥐고 인생길을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길, 심지어는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밖의 전략, 그 전략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과거의 그 승리 공식에 갇히지 않고 매 시간, 매 순간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인도하심, 다양한 전략을 알기 원하며,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러한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로 시작을 합니다. 오랜 고난과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두로 왕이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보내 그의 왕궁을 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 본문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다윗은요, 자신감과 충만이, 확신이 충만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숙적 블레셋이 총공세를 펼치며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다윗 왕궁이 겪는 첫 위기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가 어렸을 때에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수 중의 장수였습니다. 웬만한 지도자라면 블레셋, 내가 더 잘 알아, 내 경험과 전력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러한 화려한 이력과 성공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칠러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이 말씀을 새하늘 성경으로 번역을 하니까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답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10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이 말씀도 새하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마.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답을 믿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갱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렇습니다. 물을 쪼갱같이 적들을 흩어버리시는 압도적인 승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을 합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적,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한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겨우 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똑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비슷한 인간관계의 갈등, 계속되는 고질적인 건강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담이나 성공의 함정에 빠져서 지난번에 이렇게 이 방법으로 해결을 했지, 그래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대신 내 생각, 내 뜻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어떻게 해요? 또 물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냥 이길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응답이 오늘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 공식에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 자신을 새롭게 의지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반복되는 문제가 찾아올 때에
습관처럼 과거의 해결책을 꺼내들지 마시고 다윗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답을 주셨습니까? 1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 올라가지 말고 뒤를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세한 전략과 생각지 못한 우회, 기습 작전을 다윗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공격 타이밍까지 알려주십니다. 그 신호가 너무나도 신비롭고 시적입니다.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들리는 걸음 걷는 소리. 이것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진군하여 내는 소리, 어쩌면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적의 후방으로 돌아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언제 들릴지 모르는 그 미세한 소리를 듣고 있으란 말입니까? 아무 대처 없이 그냥 그 소리만 듣고 있으란 말입니까? 사람이라면 이럴 때에 조급함이 올 수도 있고요, 불안감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작했을 때 처음 맞닥뜨린 성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성주일을 6일 동안 한 번씩, 마지막 7일을 7번, 총 13번의 성을 돌고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략은 무기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때에 그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칼과 창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담은 항아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전략은 군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결코 판에 고정되어 있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디자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쩔쩔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5월 셋째 주 비바 2040을 선포했습니다. 5년, 10년, 15년, 2040년까지 우리가 15년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15년? 되겠어? 할 수 있겠어? 가능하겠어? 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해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순종하여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비전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엄청났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블레셋 군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한 지역에서의 승리가 아닌 적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결정적인 승리를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 앞에 블레셋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그 비전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